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를 놓고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모네스라고 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LA 몬까지가 긍휼히 여김을 뜻합니다. 근데 같은 단어로 히브리어는 이제 라캄을 들 수가 있어요. 라캄이라는 것은 자궁, 긍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함을 나타낼 때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너희를 품었다고 할 때 그렇게 이제 품는 것, 자궁에서 품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도 하여 주시죠. 그리고 또 이 라캄이라는 것은 숫자값 248을 가져요. 이게 200이고요. 이게 8이고 이게 40을 가져서 248을 갖습니다. 같은 숫자 값을 갖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 2, 200, 5, 40.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248의 숫자 값을 갖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긍휼의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한다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50명으로 말미암아서 멸하지 않을 것이라. 의인 45명, 40명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 숫자를 의인의 수를 계속 줄여나가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멸하겠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인데 이거는 솔직히 기도를 많이 해야지 가능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가능함. 하나님과 친교가 없이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 교통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남들을 보게 되면은 그 남들이 긍휼하게 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이제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한 그 이면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저런 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저런 상처들로 인해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마귀를 공격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했었을 때 지금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시지만 정말 이거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서 내가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셨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세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긍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위법이거든요. 상위법. 그래서 율법에서는요.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하위법은 그냥 이제 기록된 법이고 그리고 상위법은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하위법이 판단이었다면은요. 이것이 이제 상위법으로 올라가게 되면 긍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위법이 미움이었다면은요. 이것이 이제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위법이 이제 성급함이었었더라면은요. 성급함이 이제 인내로 바뀌게 되는 단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에 있었던 비유들이 하나씩 둘씩 풀리면서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로 변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이 베풀지 않느냐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긍휼은 심판에서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허물들을 덮어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다녔었을 때 그렇게 이제 노숙자 분들하고 그리고 길가에서 이제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또
구걸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지나칠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5천 원이든 있는 돈 이렇게 넣어주면서 하나님 이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저는 구워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점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내가 서 있는 곳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었고, 저들 중에서 이제 주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렇게 세상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듯이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들도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타면은 거기 있는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로서 기도를 하고 버스를 탈 때도 주님 저분들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또 사탄 마귀가 한번 이런 기도가 상당히 파워가 세거든요. 왜냐면은 궁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은 마귀들이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궁율함의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경제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만약에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궁율이 여기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궁율이 여기는 대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공격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티격태격 이렇게 공격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 궁율의 기도를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궁율이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궁율은 판단을 이기고 그리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꿔줍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를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이 궁휼함이 임하는 것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궁휼함을 입었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고 지난날을 돌이켜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하나님 기도로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이런 궁휼함은요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권세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정말 남의 고통에 의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 근래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식어져 있어요. 이성을 추구한다고 아니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이성을 추구하거나 감정을 배제하거나 그리고 감정을 추구하고 이성을 배제하거나 저는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감정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내면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면을 그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점점 그런 감정들이 메말라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이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인내라고 했어요. 아니, 사랑과 믿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렇다면 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안에 결국엔 포함된 것이 성령의 열매들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밖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볼 줄 몰라요. 이 열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바깥에 보이는 외적 은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중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쏙쏙쏙쏙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나누어 줄 대상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대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스스로가 낮아지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장점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또 마귀한테 시달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변해 가지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더 깊어지고, 그래서 궁휼히 여기게 되면은요, 나도 하나님의 궁휼함을 잊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휼히 여기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근데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버지께서도 용서를 해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하고 죽는다. 그러면은 살인죄에 해당이 돼요. 근데 남을 궁휼히 여기게 되면은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에게 이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죽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사탄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옵고 주님 진리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빛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그 사람들한테 상달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이제 나한테 튕겨서 돌아와서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늘 남을 이제 궁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연습 자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궁휼히 함이 없다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주님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